그런 곳을 지나면서 참 약간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해골을 보고 또 거기에 있는 큰 그런 길가의 바위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기 위한 그런 여러 조형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아직 전쟁 중에 있구나. 늘 얘기는 듣지만 전쟁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참 전방이 가까웠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때로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유럽이나 또는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을 걱정을 많이 하고 전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진작 한국에 오면 굉장히 평화롭다. 가장 아마 다른 데는 한국에 대한 전쟁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는 제일 걱정 안 하는 나라는 자기 당사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태평하다. 참 이상하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게 뭐 한국 사람이 정상이고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인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비정상인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가서 어제 가서 우리 한 40여 명 병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재영 선교사 우리 성재 우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졸업한 그 형제의 아들 돌아보고 우리 같이 격려했습니다. 참 어저께 감사했던 것은 그 중에 같이 우리 위문을 왔던 서울팀이 왔습니다. 그 서울팀 중에 탈북자가 3명이 소속이 돼서 왔어요. 탈북자가 위문으로 온 겁니다. 바로 철책 가까이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노래도 하고 간증을 했어요. 바로 북한에 바로 철책 선 너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사람은 꽃제비였습니다. 그래서 맞아 죽을 뻔도 몇 번 했고 그는 또한 굶어 죽을 뻔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또 물을 건너오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탈출해 왔더라고. 그러면서 참 자기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것. 바로 이 철책 너머에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정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자유롭게 이사도 못하고 자유롭게 말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억압된 2,500만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런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중국을 거쳐서 드디어 탈북에 성공해서 한국에 와서 그런 사실 정말 북한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자유를 누렸고 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질적인 배부름과 부유함을 누렸는데 진작 그런 배부름과 육체적인 자유를 누렸지만은 그의 진정한 마음의 심령의 그런 자유, 심령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해서 오히려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에 빠져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자살을까지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 정말 내가 얻었다고 하는 자유, 그는 어디로 가고 또 내가 누린다고 하는 이 부유함은 과연 어디로 가고 진정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이 공허함, 이 우울함 이걸 채울 수 없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자기는 내몰렸는데 그러면서 정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은 육체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진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정신적 영적인 그런 우울증의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어저께 그 병사들 앞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바로 그 철책선 너머에 있는 그 2,500만의 우리 북한 동포들 거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 또는 쇠사슬 또는 그런 묶임에 의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저희들은 각본에 사실 없던 드라마였어요. 우리는 사실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 토크 콘서트 하고 그리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형제가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자신의 고백을 하는 중 그 고백을 듣고는 이 형제의 간증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참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제가 이분을 하나님 보내셔서 참 이 간증을 하게 하시는구나. 한편 그런 생각했어요. 최전방인데 탈북자가 오는 것이 굉장히 가도 되나?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2주간 2주 전에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인적사항을 이렇게 군대에 보내서 다 체크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한편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 북한의 2,500만이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짐승 같은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이 마치 그것이 최고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죠. 이번에도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을 때 만약 김정은 사진을 불태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불태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이죠. 아마 거기에 온 모두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아니면 뭐 그 사진 그들이 걸었던 프랭카드를 그냥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다면 아마 그 내려오는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난리부신하겠죠. 그 지난번 아시안 게임 있었던 부산 아시안 게임 때에 그 아시아 게임 하고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그때 김대중 그 다음에 김정일의 그 플랜카드 그것이 비에 젖고 있는 모습을 비에 젖어요. 비가 오는 날 당연히 비가 오니까 비가 막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그 사진에 비가 맞겠죠. 그걸 본 북한에서 내려온 그 응원단이었던 그 학생들 여자들은 차를 완전히 씌울 것을 강력하게 데모를 하고 차를 씌워서 그 플랜카드를 걷어서 고이 접어 비를 안 맞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을 수도 있고 한편은 어떻게 보면 참 내 딸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저런 잘못된 거짓에 완전히 속아서 정신병이 걸려있구나. 정신병이 걸려있구나. 만약 여러분들의 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글쎄요, 우리 아버지의 초상화가 비에 젖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미쳐가지고 날뛰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신병에 걸려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거짓된 영의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곡하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저 거짓과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냥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북한 2,500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약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73억 정도의 인구 가운데 약 크리스찬들의 약 7억 또 좀 더 되는 이런 들 외에는 대부분이 지금 거짓된 어둠에 묶여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가장 어떤 나라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해 가고 있고 또 무감각합니다. 왜? 늘 그냥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그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설마 전쟁이 나겠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사실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 지금 무감각해 전쟁 중인데 지금 휴전 중인데 그리고 지금 2,500만은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데 사실 저들이 남조선을 해방시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해방되어야 돼. 거짓과 어둠에 묶인 자들을 우리가 자유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북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포로 잡히고 유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오는 이 성경 배경에는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다 사무엘을 만납니까? 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가 뭔가 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당나귀는 아는데요. 나귀를 잘 모르요. 나귀를 집에서 키우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귀 찾으러 나갔다가 지금 나귀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아유 정말 그동안 나귀 찾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돈도 다 써버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나귀 찾다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나귀는 못 찾았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은 오히려 나귀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할 거야. 빨리 집에 돌아가자 하고 같이 왔던 친구, 동료 또는 뭐 같이 왔던 집안에 같은 하인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지금 이 주위에 정말 우리 말은 용하다는데 용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견자 내지는 예언자가 있는데 한번 가서 물어볼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뭐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있냐? 뭐라도 좀 뭐 이렇게 음료수 그 선물이랑 한 사야 되는데 돈 다 써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갑을 틀더니 은전 하나 있는데 뭐 요새 말하면 한 5만 원짜리 하나 있었겠죠. 아니면 만 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최고의 액수는 5만 원을 칩시다. 그걸 자기가 이제 그 종이 말하면서 이렇게 있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선물 비타 500 한 사가지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만날 것을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놀랍게.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많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보세요. 지금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을 일단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또 누가 있죠? 잃어버린 양에게 관계에 되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잃어버린 양을 정말 사자나 곰에게 잡혀가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왕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작에도 보면 동일하게 사건이 나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99마리 양들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죠? 네, 베드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나죠?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 양을 먹이라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 자기 키우신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또 양을 먹이면서 그 사자와 곰에게 잡혀가는 그 양을 구해내는 다윗. 그 다음에 지금 잃어버린 또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맥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사울을 부르셨을까? 그 당시에 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동안 왕들이 아니 그동안에 그 청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또 나귀를 찾는 이들에 주목하신 것은 그 나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또는 양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부르십니다. 지금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암몬이야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의 낙이 한 마리의 또 양들이 지금 어떤 사자나 또는 뭐 호랑이일 수 있고 또는 거기에 곰과 같은 그런 세력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하는 일과 오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암몬 왕, 악한 암몬 군대 또는 이제 그런 블레셋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서 이제 잡고 이제 때리고 이제 그들을 못 살게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왕으로 사울과 다윗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마치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한 것 속에서 평화롭다 뭐 전쟁이 있겠냐 아니면 세상이 꼭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심각하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으로 우리를 긴장을 자꾸 해소시킬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분명한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그 말은 지금 이 낙이든 양이든 간에 그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고 그 사로잡혀 있는 그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일에 의해서 또는 사제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찢기고 완전히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낙이는 조금 더 양보다는 좀 더 낫지만 양은 사실 눈이 어두워서 앞도 잘 못 본대요. 그런 양은 넘어지면 제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달라고 정말 살려달라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나는 내 힘으로 너로 구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는 지금 정말 애달프게 부르짖고 지금 정말 찾고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행하여 바라보기를 정말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유괴당한 아이가 그 유괴범에 의해서 구출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그런 음성을 녹화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과연 목에 물이 넘어갈 수 있으며 음식을 씹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죠.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고 자기는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고 그는 그 딸을 찾아 또는 그 아들을 찾아서 그는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아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지구가 지금 이 지구 상에 있는 오늘 거짓과 어둠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찾는 사자와 그 이리와 그 곰에게 지금 포로로 잡힌 자가 아담이었고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 설정이 올바른 것이에요. 그 설정에 그 안에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 다윗 그들을 왜 뽑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처음엔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을 만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래서 암몬 군대로부터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들이 지금 악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야베스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다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당신들 그냥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악한 세력이 됐어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소를 가지고 소를 다 난도질 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 지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단체 장들에게 보내면서 단체장들이 보내면서 만약 이 전투 상황을, 이 전투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 이 상을 알고 만약 당신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있는 집에 있는 소들을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모여온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약 30만 명이 오고 그 다음에 유다에서 3만 명이 와서 약 33만 명의 군대가 나와서 전투를 수행해서 결국은 그 암몬 군대를 이기고 전투에 승리해서 그 야베스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북한의 2,500만의 동포를 생각하면서 심각한 전투를 수행합니다. 심각한 전투를 수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 헤프라는 독일의 히틀러가 있을 때 그는 목회자였고 그는 본 헤프는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유학 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만약 이 시대, 이 민족에 지금 히틀러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잘못된 이 조국의 상에서 내가 지금 유학 공부하고 있으면 이런 역사의 반역자 민족의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나는 조국으로 돌아갔어. 고난당하는 교회와 함께 이 악한 세력을 제가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헤프는 결국은 히틀러를 제거하는 작업에 같이 동참한다. 실제로 그 히틀러를 죽이기 위한 작전을 했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결국은 순교합니다. 저는 한편 사실 김정은과 이 잘못된 2,500만 동포를 생각하면서 그 미쳐있는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탈북한 형제가 꽃제비가 되어 특별히 꽃제비가 된 것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그 몇몇된 잘못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저도 한 목회자로서 저도 탈북자를 돕고 또 북한을 위해 돕는 입장이지만 탈북하기 위해서 또는 북한을 하기 위해서 돕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위해 나의 부족함, 어떻게 보면 비겁함,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정말 회개해요. 마치 각을 떠서 만약 이렇게 동참하지 않는다면 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저 잘못된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여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들과 이제 저들을 비위를 맞춰서 글쎄요 그 더 놀라운 지혜로운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고 있는 쪽으로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요. 어떤 것이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생명 2,500만 동포 거기에 갇혀서 와서 도와달라, 살려달라 부르짖고 있는 그 나귀와 어린 양에 대하여 아버지는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 누가 갈 것이냐? 누가 갈 것이냐? 세상은 잘 살게 되었다, 좋게 되었다, 잘 될 것이다 말하는 이 잘못된 연막 전술에 이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더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간증했던 형제가 북한을 탈출함으로 인하여 그 육체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배고픔에서 탈출되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의 영적인 또는 정신적 그의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해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북한의 동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카이스트에 어떻게 보면 이 카이스트에 더 이들은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같지만은 더 이익에 있는 자들은 이 만여 명의 이곳을 거쳐 지나가는 자들 가운데는 그들은 진정한 생명의 떡, 진정한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쓰레기 같은 온갖 좋지 못한 그런 더러운
그런 인스턴트 진정한 생명의 떡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의 음료가 아닌 다른 것을 먹어서 그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이 정확한 진단. 아멘. 다른 것은 다 거짓. 아멘.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얘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울 참 그는 양을 그 나귀를 찾아 나섰던 그 길,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나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고둠에 여기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놀라운 생애 최고의 인생을 삽니다. 사실 그 나귀 찾던 정도의 삶에서 그는 사람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을 몇천만 개는 안 되지만 몇십만 몇백만 되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양을 구출하는 생애, 나귀를 구출하는 데서 그는 사람을 구출하는 어떻게 보면 생애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 그러기에 정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됨을 당한 생애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뒤에 바로 넘어갔어요. 사울이 상의 최악의 이제 최고의 정점을 찍고 그 뒤에 그가 자기의 관점이 내가 내 이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기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 직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임, 자기의 학위,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에 그는 추락합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욕심이 인간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에 사망을 낳는 것처럼 그때 그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혼자 자기의 것에 집중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고 그는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자기가 죽습니다. 가족도 죽습니다. 공동체가 파멸합니다. 생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암세포가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나를 집중하면 그는 암세포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화학적 교포와 레이저와 칼로 도려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확장해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리하면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한 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애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생애 최고의 삶.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얼마나 마케팅이 사람, 그 개인, 자존심, 사람, 당신이 좋아하는 것, 인간의 욕구와 개인을 어떻게 하면 개인을 몸이나 그 모습, 자존심, 자기의 그들을 위해서 집중하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이 그야말로 완전히 엄청난 그런 정보와 그런 집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게 개인주의로 가는 거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갑니다. 오늘 사울의 생애 최고의 날과 생애 최악의 날을 우리가 보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애 최고의 날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날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 같이 될 수만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 같이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귀 같은 또는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이웃의 주위의 사람들의 그 피로와 고통에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피조물들을 탄시소를 들어서 그들을 살려주실 수 있을까? 자기를 잃어버린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삶의 모습입니다. 끝없이 우리의 공동체 안의 주위에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데 자기를 발견하려고 내가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이 위장된 사탄의 소리에 우리가 속아서 안 돼요. 그런 죽음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생애 최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의 길을 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왜 저희들을 칼시대에 보내셨고 왜 주님 이 시대에 2018년 이때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게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심령이 청결할 때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집착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정말 지금 나귀에 대한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아니 사실은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어. 그러나 그 종이 말하기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 나귀를 잘 때 가자. 그러면서도 사울은 그 민족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분노함을 느끼고 정말 자신은 기꺼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욕먹음과 다른 사람들이 오는 그런 소리 또는 그로 인하여 내가 소를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가를 내 돈을 지불하고 내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지라도 오늘 고난당하는 오늘 거짓과 어둠에 묶여서 오늘 사탄의 세력에 묶여서 자기 힘으로 능으로 나올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 성령의 분노 가운데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캠퍼스 안에 많은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다른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또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각각의 좌업이 있지만 오늘 이곳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의 목적, 의도함을 주님 성령님 오셔서 가르치십시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죄를 따라 살았을 때 받을 심판과 의를 따라 갔을 때 받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른 사람, 다른 음성, 다른 소리에 주여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도와 이 캠퍼스를 위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대의 30년 사역 때로는 정신 찬양이나 때로는 사역할 때 혼자 있을 때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사울은 쫄아갑니다. 쫄았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그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리를 긋고 뛰고 하는 정말 하늘을 나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주님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때 미국의 군대가 추출했던 그 오늘 동영상을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적의 동태를 다 알고 있으면 전지하면요 그런 게임이 끝난 거예요.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이 지금 어디에 갇혀있고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적에서는 카메라를 다 찍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그 출동하는 지금 군인들은요 완전 군장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완벽해요. 그러면요 이 작전에 들어가는 건요 와 드라마틱한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뒤에서 다 미국 청와대 백악관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 작전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투였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은요 전지하십니다. 아멘. 미국은 놓칠 수 있는 정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전투에 보면 이미 그들의 적정한 자기들 적군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상에 들려오는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에? 알고 계시고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의 이 전도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대장 되세요. 이미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알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들 아무도 가지지 않은 없는 사람 바울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거지 같은 사람 같아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정말 온갖 업무를 다하고 그렇게 정말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 묶인 자 같은 모든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 같은 모든 것들을 부욕케 하는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진정한 생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내가 할 거다. 그래 네가 같이 한번 해볼래? 네가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해볼래? 그것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심장을 가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부르실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든 저렇든 왜 그럼 우리를 행하여 같이 가자고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자라서 아버지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를 주님 바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자고 빌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로 또는 목자로 여러분들 또한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자로 가자고
혹시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가를 여러분들이 알므로 인하여 사실은 그 작전을 통해서, 그 구출 작전을 통해서 우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 아까도 기도가 얘기했지만, 기도 목자가 얘기했지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를 동원하는 것이다. 네가 와서 봐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개차반 같은, 이 바울, 사울 같은 이런 역주까지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사울을 대표해 불러 나귀를 찾아 나선 그를 찾아서 민족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깨닫고 알았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저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저런 직분을 맡고, 그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러면 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높이 예배하는 아멘. 그런 자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즐거이 성령의 음성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그 성령의 사자피가 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십시다. 성령님